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더 알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올림픽이나 어떤 큰 스포츠 대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브라질에서 리우에서 2016년도 하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계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8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8위한 사람들 가운데 은메달, 동메달, 또한 금메달을 따신 분들도 있고요. 또한 출전을 했지만 대회에서 아무 메달도 따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회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TV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후에 무슨 어떤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준비해서 또한 올림픽 가서 우승을 했고 금메달을 땄는지, 은메달을 땄는지, 동메달을 땄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보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들이 열심히 한 것까지는 알지만 그 열심이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러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메달을 딴 선수들 사이에 또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또한 올림픽의 결과로 후 폭풍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간혹 TV를 통해서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적과 같은 여리고 승리 이후에 그 승리의 그 에피소드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알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여리고 승리 후에 그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요. 첫 번째 나오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라합과 그의 가정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붙들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여리고성 멸망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라합과 그 가정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꼭 붙들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위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붙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붙들면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자꾸 붙들어 보려고 해요.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나름대로 이것저것에 손을 뻗쳐서 우리가 붙들어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는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붙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순간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확실한 거 한 가지만 붙들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챙겨가지고 나오다가 보면요, 우리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한 2006년도인가요? 7년도인가요? 크게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저희가 살던 그 푸드렌치 그 지역도 불이 나서 우리보다 이베큐에이션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뭐 그때 솔직히 뭐 저희는 붙들고 나올 것도 별로 없지만 우리 부부가 애들 데리고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거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패스포트 들고 나온 것 같아요. 특별하게 불 나고 있다는데 뭘 많은 거를 붙들 여유도 없고요. 그랬다간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요, 우리들에게 위기의 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것저것을 붙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분명한 것,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붙들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전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한 가정이 있다라는 거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정이 누굽니까? 바로 라합과 그 가족들만 이 멸망의 상황 가운데 오직 살아남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은 살아남았죠? 쉽게 말한다면요, 라합과 라합의 가정은요, 딱 한 가지를 이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라합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사자들을 숨겨주었던 것이 발각이 된다면은 라합과 그의 가족은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라합은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확실한 그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라합과 그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게 당하는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위기들을 우리들이 맞이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위기 중에 복잡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요, 무조건 단순하게, 무조건 심플하게 한 가지를 붙드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가는요,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무너져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땐 여러분과 제가요, 딱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다 잘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붙들려고 하다 보면요, 되레 더 깊은 영적인 침체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 붙드는 겁니다. 뭐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배면 예배요,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무언가 하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셔야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들지 않으시고 나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분명 어떻습니까? 슬럼프라는 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자꾸 폭을 좀 좁히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호 선수 아시죠? 지금은 은퇴해서 한국에 있지만 LA 다저스에서 투수로서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찬호 선수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이 슬럼프를 빠져나와 보려고 더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 더 다른 일들 막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박찬호의 투수 코치가요,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슬럼프 때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던지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직구 하나에만 신경 써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구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커브고 싱커고 다 풀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요, 다른 건 던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자기가 자신 있는 직구 하나만 막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풀리면서 커브면 싱커면 이런 것들도 점점 잘 던지게 되고 또 그 후에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연승까지 자기가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월드 시리즈가 끝났잖아요. 시카고가 이겨가지고 굉장히 시카고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보면요, 가끔씩 잘 치던 사람들도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야구 방망이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해설자가 그 선수를 보면서 이런 멘트를 항상 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혀야 합니다. 평소보다 좀 좁혀서 봐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도요 다 똑같습니다. 위기가 오면요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폭을 좀 좁혀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목사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제가지만 저도 어느 때 설교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럼 막 스트레스 레벨도 막 올라가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20년간 하셨으면 지금은 전문가가 돼서 설교가 그냥 술술술술 아무 때나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 준비거든요. 세상적인 말로요, 20년간 했으니까 내가 안 해본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준비를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한 설교 준비나 영적으로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오게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설교도 준비 더 많이 해보고요. 더 기도도 해보고요. 뭐 예화도 더 많이 찾아보고요.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동원해서 막 설교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더 슬럼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더 노력한 만큼 더 슬럼프에서 못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설교 준비가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설교한 지 한 20년 되고 넘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저 나름대로 설교의 슬럼프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을 제가 좀 터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꾸 설교에 더 좋은 내용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보다 설교 시간을 줄여보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주일날 40분에서 43분 정도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더 길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에버리지는 한 40분에서 40 몇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40분 이상을 설교를 준비하려면요, 많은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이 찾아봐야 되고 말씀도 더 묵상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설교를 25분에서 30분 정도로 할 것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양들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40분 이상 넘어갔었는데 그걸 25분, 30분대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축약이 되지 않겠어요?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엑기스만 남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설교가 다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집니다. 다시 설교가 재밌어져요. 일단 어쨌든 설교가 짧으니까 성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항상 긴 거보단 짧은 거 좋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설교하면서 신나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래서 항상 좀 좁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새로운 능력이라는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위로부터 새로운 능력 너무 자꾸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능력만 잘 사용해도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요, 좀 제한함으로써 그걸 더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에 집중하기만 하면요, 그래서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건실하던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기업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찔러보는 사람은요, 절대 결실이 없어요. 오직 나의 사랑 그녀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한테 목숨 걸고 가든지 해야지, 여기저기 찔러봐가지고는 절대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돋보기로요, 한 곳을 제한시켜서 발 때 그곳이 집중돼서 불이 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위기 중에 내 자신을 좀 제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요, 분명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모르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분명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라합과 마찬가지로요, 복잡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라합처럼 하나 붙들고 살면은요, 그런 위기 또한 그런 슬럼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빠져나오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 하나 붙들고요, 기도 하나 붙들고요, 예배 하나 붙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모두가 다 사시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위기의 순간에 하나만 붙들게 하옵소서.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는 뭐느냐? 여리고 승리의 두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요, 여리고 성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리고 성 저주에 관한 이야기. 자, 또 이 에피소드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미래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오늘 보면 여호수아 7장 26절에 분명하게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나중에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히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말씀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무조건 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도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좀 납득이 되는 대로 살아야 되고요, 내가 이해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납득이 되는 대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대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던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럼 도저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멀리 갈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어느 누구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일날 전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70-80%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폭동이 일어났었고 아직까지도 재표를 한다느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까지도 나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역자들도 만나지만 또한 어떻게 그룹에 있다 보면은요, 자매들도 알고 형제들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저 자매는 참 시집 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또 그런 자매는 또 시집 못 가는 경우 있고요. 저 자매는 절대로 안 돼. 남편 힘들게 할 여자야. 이렇게 했는데 대래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계획했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따져보고 뭐 해도요, 이 세상이요, 여러분과 제 뜻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바로 우리의 합리성보다, 우리의 논리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합리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가는 세상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붙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승리할까가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매번 지나고 난 후에 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거,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4차선의 두께인 그 성이요, 두 개가 더블로 되어 있는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게 여러분 합리적으로 여러분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을 13바퀴 돌았다고, 그리고 소리 질렀다고 그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의 아들 둘이 죽었더라. 성경에 분명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 왜 죽어야 되죠, 아들들이요? 왜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게 설명 안 되잖아요. 왜 이 아들 둘이 죽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왜 죽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요,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미래에 그런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펼쳐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온 열방이 주께 굴복할 것을 저는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말세가 되면 점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또 순교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논리와 또 개인의 어떠한 합리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상위의 그 개념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그 말씀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를 걸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에피소드냐? 여호수아
리더십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지도력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지도력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세 번째 에피소드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 전쟁이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 아시죠? 그냥 시시한 만만한 싸움 같았다면, 전쟁이었다면 이렇게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 스토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불가능한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27절에 나왔죠.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더 확고해졌다라는 거예요. 27절만 다시,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어렵고 힘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8년도 우리나라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베이징에서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때 금메달 딸 때 아무도 우리나라가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또 프리미어 12라 그래가지고 또 세계 대회를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와 가장 라이벌인 일본에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 게임에서 우승했다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쓰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저도 무지 좋아했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이들이 이길 수 있는 팀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들은요, 그 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통해서요, 우리 김인식 감독이 명장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거든요. 원래부터 이길 싸움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난리를 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요, 우리 선수들 가운데 자기네들이 우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런 위기와 또한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을 더 그 모습들이, 그 상황들이 더 어떻게 해요? 강하게, 더 영향력 있게 만들어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똘똘 뭉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평탄한 길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또한 형통케 하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이런 거 복 받을 일이에요. 평탄한 길 주시고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 복 받는 일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험난한 길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일은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형통하고 평탄한 길 가게 해달라는 거. 그런데요, 매번 이렇게 평탄 그러면요, 그 평탄 가운데서는 인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탄하게만 해보세요. 무슨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면요, 평탄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평탄한 삶을 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평탄하지 않은 길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능력 주시고 지도력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죠. 다 되어 있는 것만 보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까지 왔던 내용들은 잘 모른 채 하루아침에 저렇게 큰 교회가 됐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됐다라고, 또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데요, 거기까지 오게 돼서 10년, 20년, 30년 긴 시간 동안에 이러한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그러한 교회들,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지요. 기도 안 하면서 부흥 외치고요. 기도 안 하면서 변화되길 원하고요. 기도 안 하면서 전도하려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할 때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과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난세의 영웅이다라는 말을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삶 속에서 나의 어려움들이요,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요, 그 어려움 주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큽니까? 그런 큰 싸움하면서 큰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사람을 우리들에게 좀 보내도 주십니다. 좀 편안한 사람도 좀 보내주시고, 원만한 사람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만 좀 보내주시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까다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실 때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까다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좀 더 폭넓은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에 나와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원래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변화가 안 되고요, 시험을 당해도 변화가 안 되고요, 결국은 야곱을 이렇게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가 무엇이었느냐? 야곱보다 더 훨씬 비열하고 치사한 놈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삼촌 라반을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라반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보다 훨씬 더 야곱다운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았고요, 또한 교활했고요, 매정하고 더럽고 치사한 놈이 바로 누구였어요? 라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니까요, 그때 가서 야곱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좀 보세요.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었는지 딸에게 양치기를 시켜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저 같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라반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딸을요, 밖에 가서 양쳐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 예쁜 딸 라헬이 양치다가 야곱을 만나긴 했습니다. 그렇죠? 또 돈 아끼려고요, 딸들을 팔아가지고 사람을 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또한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의 대가였습니다. 사기의 갓파더였어요, 이 사람이요. 사기의 대부라.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느냐? 한 사람을 20년간 잡아놓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변하던 뺀질뺀질거리고 매정하고 그랬던 야곱이 그때 가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좀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사람 만납니다. 힘든 사람 분명 만날 수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험난한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힘들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스토커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사람 보내가지고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뭐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되니까요. 찔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보다 더한 인간을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변하시면요. 야곱 꼴 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야곱걸 나서 지보다 더한 인간 만나가지고 맨날 중리사느니 난 이런 일 안 벌어지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려면요, 이런 사람이라도 붙여야지만 변화되는 걸 아셔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한 인간 붙여주시기 전에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요, 지금 세 가지의 그 에피소드가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위기 순간에 한 가지만 붙들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붙들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면 예배,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믿음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요? 미래는요, 여러분의 미래나 내 미래는요, 이 세상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움은요, 여러분과 저의 지도력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들이요, 훈련받고 단련돼서요, 더 폭 깊은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리고성의 이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붙드심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새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